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중복이더라고요. 여름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의 능률이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1박 2일이든 2박 3일, 3박 4일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고 이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쉼을 갖게 떠나는데 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을, 이상한 행동을 매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에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썩 잘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성전을 일평생 사모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말하기는요, 세상의 편안함보다 더 귀한 것,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세상 누구도 바로 누릴 수 없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깨달아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아니 잘 믿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잔머리 쓰지 말고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옛날 어느 고을에서요, 그 지역 특산품인 질 좋은 마늘을 수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도둑이 한몫 챙기려고 마늘을 잔뜩 훔쳐 간 겁니다. 근데 이 도둑은 얼마 못 가서 잡혀서 가나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 고을 마을 사또는 도둑에게 아주 재미있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은요, 3가지를 주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늘 100개를 먹는 것, 두 번째는 곤장 30대를 맞는 것, 세 번째는 금전 100냥의 벌금을 내는 것.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 형벌 내용을 들었던 이 도둑은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제일 유리할 것인가? 자, 내가 도둑으로 태어나서 지금껏 모아놓은 100냥을 내놓느니 몸으로 때우는 것이 낫겠다. 아니다. 생각해보니 곤장 30대 맞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도둑은 대답을 합니다. 사또 나으리, 마늘 100개를 먹겠습니다. 자, 100개의 마늘을 앞에 두고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늘 좋아하잖아요. 1개, 2개는 먹을만 해요.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5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10개가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입은 맵고 속은 쓰리고, 그래도 시작한 거 끝을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20개, 30개 먹다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늘 도둑은요,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곤장을 맞겠습니다. 마늘 도둑은 곧장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1대, 2대 맞을만 했습니다. 10대를 넘어가니까 피가 터지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리,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벌금 100냥 내겠습니다. 결국 이 마늘 도둑은 3가지 형벌을 다 받고서야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쉽게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뭔가를 쉽게 이루고 싶어서 또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리저리 굴릴 때가 있습니다. 또 빨리 도착하면 좋고, 빨리 이루면 좋고, 힘들게 이루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이루는 것이 좋고, 골 아프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술수를 쓰는 것이고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술수들이 잘 먹히면 다행이지만 보통 잔머리를 쓰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막상은 효과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잔머리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단계에 빨리 이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술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이런 편법의 유혹에 잘 빠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 자,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신실한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전도하는 척, 척. 자, 막상은 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먹혀요. 그래서 역시 집사님은 달라, 역시 목자는 달라, 역시 권사님은 달라. 신앙심이 대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외형만 신경을 쓰고 내면은 채우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리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내면 곧 속사람을, 영적인 것을 가꾸지 아니하고 모양에만, 겉사람에만 신경 쓰면서 온갖 술수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경고입니다. 15절 이하를 볼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리저리 잔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맺을 열매를 좋은 열매로 포장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우직하게 좋은 나무가 먼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느린 것 같지만, 조금은 서툰 것 같지만 잔머리 쓰지 않고 우직하게 믿음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열정,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누군가의 스승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에게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또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열정을 다하는 모습일까요?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열정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그리고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실상 열심이라고 하는 것,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주여 주여를 외쳐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전도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수고를 많이 해도, 아멘을 크게 외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기준이 뭔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잘못된 열정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곧 죽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나 신앙생활 제법 제대로 했어요 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주의송수 잘했잖아요. 11조도 했잖아요. 헌신도 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24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지치십니까? 아니면 시험에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떨 때는 너무 차갑다고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만약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 해당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열정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 그 나를 무너뜨립니다. 왜요? 애초에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지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들하고 일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꽤나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있는 것, 열정 있는 것을 모르기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그러나 잘못된 방향에서 온 힘을 기울이게 되어지면 빨리 지칩니다. 빨리 아웃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정확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방향이 잘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고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위치입니다. 자, 저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시험에 빠진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개척교회 때도, 삼각교회 때도, 대저동교회 때도, 지금 현재 여기서도 시험에 빠진 분들을 꽤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진 분들은 100이면 100 자신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틀어지지 않을 때에, 누군가 알아주지 아니할 때에 내가 생각하던 것에 대해서 얻지 못하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앞서서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경고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아니하는 사람,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실요 이 두 집은 평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잘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간통한 뒤 2022년 여름을 지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자고요.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자고요. 보여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안 보이고 있습니까? 보여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안 보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신앙이 꽤나 좋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부니까 그분들 신앙이 겨우 그 정도였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어집니다.
예전은 공예배를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직분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간단하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간단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뭔가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아멘.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것, 아멘. 그것이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매월 둘째 주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그 비전 선문의 서두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나를 통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종이 뭡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 주인의 소유라고 하면 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예수님 믿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서강 지체들의 교인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스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쓰지 말고 머리 쓰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 열정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더라면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